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좋은 데 갔다, 하늘나라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구나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천국이 정말 내 소망대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집사님의 간증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구정환자실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뇌사 상태였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어머니 기도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긴 줄이 거기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다 한쪽 길로 다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딱 두 사람이 있었고 자기도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그 순간에 다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깨어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을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바늘기, 낙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던 사람 가운데서도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여 주여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어렵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다. 세 번째, 천국은 그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곧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천국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작을 합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소작이라고 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밭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돌인 줄 알고 돌을 꺼내려고 하는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거예요. 색깔이 누런 겁니다. 보니까 캐 넣고 보니까 황금 덩어리입니다. 황금 덩어리.
이렇게 큰 황금덩어리가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금덩어리가 밭에 발견되었으면 그 금덩어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밭 주인일까요? 이 밭을 빌린 사람일까요? 밭 주인이에요. 밭 주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파내면 본인에게는 손해예요. 이건 내게 아닙니다. 밭 주인만 횡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다시 금덩어리를 파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농사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모읍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장롱 다 모읍니다. 전부 다 당근마켓에 다 갖다 팝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밭을 사기에 돈이 부족합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얼마씩, 100만 원씩, 200만 원 다 빌립니다. 그 밭 가격이 1억이에요. 1억을 어떻게 해서 돈도 없는데 다 모읍니다. 빌려서 모읍니다. 다 팔고 빌리고 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집주인, 그 밭주인은 의아하겠죠. 아니, 왜 굳이 저 밭을 돈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빌려서 살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팔라고 하니까 평범한 그 밭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소유권 등기가 넘어갑니다. 자, 그제서야 그 농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밭에 숨겨두었던 그 금덩어리를 파냅니다. 금덩어리를 파내서 금덩어리를 파니까 자기에게 빌렸던 사람들에게 다 돈을 갚고 자기가 팔았던 것들을 다시 더 좋은 걸로 사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돈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쉽게 말씀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주 쉽게 예수님 예를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농부 외에 그 밭에 엄청난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비밀이었습니다. 농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밭은 그저 평범한 밭이었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186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867년.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해가 바로 그때예요. 몇만 불에? 720만 달러에. 요즘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가 얼마예요? 10억이죠. 720억 정도? 요즘 환율 따지면 한 넉넉 잡아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물론 지금의 물가로 따지면 더 훨씬 크겠죠. 한 대략 1000억이라고 칩시다. 1000억 정도의 알래스카를 산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미국 주 중에 가장 큰 거 아시죠? 가장 큽니다. 그 땅을 샀던 사람이 미국의 윌리엄이라는 장관이었어요. 그걸 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욕했습니다. 아니, 저런 쓰잘데기 없는, 왜 얼음밖에 없는 땅을 사냐고. 전부 다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당시에 알래스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샀는데 720만 불에 요즘 들어서 그 알래스카가 미국에 있는 모든 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랍니다. 사람들이 알래스카에 몰려들고 있어요. 왜요? 알래스카에 일자리가 많은 거예요. 왜? 알래스카에 금, 천연가스, 석유, 각종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래스카로 몰려들고 있답니다. 단돈 720만 달러, 72억에 1,000원으로 따졌을 때 72억, 대략 100억에 그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땅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땅덩어리 좁은데 얼마나 좋았을까? 참, 미국은 참, 진짜 맨날 뭐 그러잖아요. 진짜 뭐 천조국 재정이 천조라는데 진짜 뭐 재정이 천조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도운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미국이. 여러분,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 그 윌리엄 장관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알래스카는 그야말로 비밀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이 누구나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에 대해 말해도 사람들은 천국의 존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웬 황당한 얘기를 하냐고 말할 겁니다. 천국이 어딨냐고.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예수님 다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하셨을까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금덩어리가 널려 있으면 어떨까요? 길가에 돌이 다 금덩어리예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안 비싸겠죠. 이빨을 다 뽑아놓고 금으로 다 씌워버리겠죠. 하도 흔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금덩어리는 귀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천국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가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있다? 천국을 알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나 몰라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얻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만드신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었죠. 거기에 살았으면 병도 질병도 안 걸리고 일할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좋은, 너무너무 좋은, 그야말로 대박인 곳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고 평생 그곳에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야 에덴 동산이 정말 좋았구나. 정말 좋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나에게 개방된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천국이란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천국을 얻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보화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라는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농부가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올인해야 된다. 여러분, 올인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도박장에 쓰는 말, 도박장에서. 옛날에 올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이병헌 나오는 드라마. 이병헌,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 그래서 이병헌, 송혜교가 그 드라마 찍고 나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죠. 어쨌건 올인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넣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넣고 내가 여기에 내가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게 바로 올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천국이란 비밀을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했던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외모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내 인생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에 투자했다. 천국을 얻는 그 일에 투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부를 여기에 걸었어. 하나님의 나라에 걸었어.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은 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을 겁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둘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애착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소중한 것들을 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 묻힌 바로 그 보물이었습니다. 천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예수님과 복음이 중요하다면 다른 모든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공짜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주여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든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8년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적당히 살다가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천국과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그 원숭이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원숭이 잡는 법, 목이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먹을거리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었다가 그걸 움켜쥐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낑낑대면서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놔버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 손목이 딱 걸려가지고 손이 걸려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손목이 좁은 그 항아리가 항아리에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잡으려고 하니까 살기도 살아야 되겠죠. 그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잡히는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자가 죽으면 장로, 권사, 집사가 죽으면 의뢰, 누구누구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뭐 그렇게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천국에 가는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살리 기도원에 그 묘지가 있는데 가면 다 천국 같다고 다 써 있어요. 보면은요. 뭐 누구누구 성도, 집사, 장로 다 써 있어요. 정말 그 유족들의 바람대로 다 천국에 간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에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올인해서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얻으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천국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린 올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과 땀, 모든 것을 천국을 얻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이라는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천국을 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잡으면서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내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는 게 부담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여전히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100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100억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100억을 다 나눠주라고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빈털터리가 되는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설이겠죠. 고민하겠죠. 네가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겠죠. 고민하겠죠.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자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그냥 두고 나왔대잖아요. 집에 두고 나왔대잖아요. 그 당시에 돈이 30억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대잖아요. 온전히. 여러분 그게 말은 듣기는 쉬워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다음에 해라. 나머지 것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합당한 일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가 뭡니까? 밭을 가는 도구잖아요. 소 같은 게 쟁기를 끌고 가면 밭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랑이 삐뚤빼뚤 타지겠죠. 그런 고랑에서는 뭘 심어도 제대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고랑을 타려면 똑바로 타야 돼요. 그러면 앞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보면서 소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뒤를. 내가 뒤에 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쟁기는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태.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 인생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주의 이 복음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뭘 포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물에 들어갔다고 다 그거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갔는데 추려서 못된 건 다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될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먹지 못할까요? 그렇죠. 비닐이 없는 물고기들. 예를 들면 장어, 또 메기, 또 뭐 있습니까? 미꾸라지. 이런 것들 다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단백질 많은 것들이네, 보니까.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딱 치면 거기에 비늘 있는 고기가 잡히기도 하고 비늘 없는 고기가 잡히기도 한답니다. 메기 같은 게 잡힌대요. 그럼 메기를 다 버린답니다, 어부들이. 그러면 그 메기가 막 길바닥에 널려 있대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먹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유학 간 그 목사님들이 그 메기를 주워다가 매운탕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냥 앉아서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더럽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걸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매일같이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그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일 더러워요. 살인, 음란, 도둑질, 간음, 질투, 비방,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간음, 음탕 다 같은 부류잖아요. 같은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 살인,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질투와 비방.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질투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처지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질투합니다. 비방해요.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호박식하고 안 좋은 소리 합니다. 뒷담화해요. 임금님 욕은 뭐 누구나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솔직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누군가를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인간의 우리의 당연한 권리지, 국민의 권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 나보다 잘 나가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부럽죠? 옛날에 나랑 비슷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살인 같은 거는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근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비방하는 것들은 아주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여러분, 우린 매 순간 나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더러운 마음들과 싸워야 돼요. 평생을 싸우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온갖 유혹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의 정욕들, 곧 음란과 질투와 비방하는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정욕과 음란과 교만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예수 이름으로 못 박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자꾸 생겨납니다. 쓰레기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런 엄청난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나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